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남성교회 예배 저희 아버지가 포항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 마지막으로 왔는데 1년 지나고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좋으십니까?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간만에 온 저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2, 3년 전부터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모델링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성내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 같아요. 좋은 교회 맞습니까? 좋은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랑을 잘해요. 어떤 것을 자랑을 잘하냐면은 하나님 자랑을 잘해요. 하나님 자랑을 잘하고 주님 자랑, 예수님 자랑을 잘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그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그 관계가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내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자랑하는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존중함이 있으면은 그 교회를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 이슬이 권사님이 기도하신 내용대로 교회 결정 존중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교회가 결정한 거를 시비 걸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게 더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건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가 더 잘 되느냐? 아니에요.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여러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서로 자기 일로 나눠 갖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 하셨으니 이제 교회를 많이 자랑하고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면은 목사님 자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최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강남 이남으로 보기 드문 미남이시고 특별히 딴 것보다는 원로 목사님 모시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원로 목사님 모시는 거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모시는 거하고는 완전 관계가 달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원로 목사님을 모셔봐서 알아요. 쉽지 않은 일이고, 원로 목사님을 섬기고 또 원로 목사님은, 최갑도 목사님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섬겨주시는데 그 일을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의 바톤 터치가 잘 된 것 같아요. 달리기 계주 보시면은 바톤 터치 하잖아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놓치기도 하고요. 그게 온전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바톤 터치가 잘 된 교회는 앞으로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목사라는 위치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힘들고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교회에 제안을 할 때에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받아주신다면은 교회가 더욱 날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모님을 잘 챙겨주세요. 사모님은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늘진 자리고요. 목사님이라고 하지만은 사모님이라는 소리 잘 못 들어봐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힘을 내시고 사모님이 목사님을 잘 해드리면은 그 모든 것이 교회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는 교회, 교회 자랑하는 교회, 목사님 자랑하는 교회, 이 자랑이 있으면은 그 교회의 각 기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역할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역할을 잘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바로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그러한 기반 위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날 때에
어떤 분은 장로님만 바라볼 때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우리 누구를 바라보면은 바로 서게 되느냐면은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한 방향만 보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건강한 교회가 되니 그 건강한 교회가 우리 성례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제2여전도회 헌신예배라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제2여전도회는 가장 이쁜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맞는 말씀 맞아요? 다소 이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제2여전도회 헌신예배에 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첫 외부 강사라고 목사님이 한 4-5번 강조하신 것 같은데 전 부담이 돼 죽겠어요. 이 좋은 교회에서 여전도의 헌신예배로 오늘 우리가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소재와 같은 삶을 사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재와 소재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소재의 특징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무리하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 눈치 보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형편 따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드려요. 자원하여 드려요.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의무감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 3가지로 드려지는 조건이 바로 소재입니다. 우리 여전대가 소재를 담기 위해서 소재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3가지 방향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본문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도록 어떤 편견 갖지 않고 다 열어놓고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구와의 연결해서 생각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구약을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볼 때는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3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본문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설교는 적용이잖아요. 해석을 했으면은 그것을 잘 적용하고, 그 적용은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소재와 같은 삶을 삽시다. 그래요. 소재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소재는 순수합니다. 그 순수한 삶을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삶을 그렇게 산다면 더 밝고 환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 풍기 성례교회 또 제2여전도회 또 여기 예배 드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그렇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이라 염려가 되어서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점심을 잘 드셔서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발 코는 골거나 잠꼬대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가 졸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 그 옆에 좀 깨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옆에 분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잠은 지가 재워놓고 내보고 깨워달래.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허락받았으니 마음껏 자야지 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소재가 어떤 제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소재. 레위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용어도 어렵고요. 뭐 제사를 지내라는데 어떨 때는 불에 태워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뭐 쪼개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이건 드리면 되고 저건 드리면 안 되고 복잡해요. 그래서 레위기를 볼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데 오늘은 다른 것하고 연결하지 말고 딱 요거 소재만 놓고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소재는 번제와 화목제와 같이 드리는 제사를 소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재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나오는 부분이 오늘 레위기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소재의 제물이 샬라, 히브리 말로는 샬라라는 말인데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고운 가루, 이것이 소재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소재물을 드릴 때에는 5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곡물을 곱게 빻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곱게 빻은 곡물을 체에 걸러서 받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것을 채를 흔들어 가면서 고운 입자를 떨어뜨려 가지고 입자를 떨어져서 고운 입자를 만들어내는 과정. 네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고운 입자 위에다가 무엇을 하느냐면 기름을 붓는 것. 마지막 5번째는 거기에다가 유황을 놓는 것을 바로 소재의 5단계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나무예요. 감람나무, 어떤 나무냐면은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올리브 열매 달리는 그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해요. 그 감람나무의 열매인데 그 진액을 채취를 해요. 처음에 진액을 채취하게 되면은 그 진액 색깔이 어떠냐면 호박빛이에요. 노릇무리한 게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말리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고운 가루, 흰 가루로 바뀌어져요. 모양이 바뀌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불에다가 이 유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주 강한 향기가 주변에 사방팔방으로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한 것이면서도 아주 독한 그런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향이 유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때부터 아주 귀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3가지 보물을 들고 올 때 유황을 들고 왔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존경하는 사람에게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었어요. 또 하나, 이 유황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은 구약에서는 시편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사용되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기도를 상징할 때 유황과 같이 향내 나는 기도할 때 이 유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포르슈쿠마에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마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구약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유황이 기도를 상징할 때에 사용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단 위에 이걸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제물을 그 단 위에 놓고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소서 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치 소재는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그대로 빼다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운 가루 샬라라고 하는 것이 소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이라는 커다란 절구에 자기 자신을 던지셔서 빻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듯이 우리 죄를 부으시고 우리를 태우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때 유황과 같은 기도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빼고 이 3가지 공간복음인데 그 공간복음에는 가상 7원에 보면은 이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내가 드려질 테니 소재와 같이 드려질 테니 이 사람들, 이 인류의 사람들,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소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오직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오늘 제2 여전도의 회원들과 여기 계시는 우리 성례교회의 귀한 분들은 모두가 누구의 본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교회가 필요할 때에는 내 자신을 드려 빻아서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진다면 내어드리는 이 놀라운 리모델링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헌신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향기로운 유황과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소재의 제물 중에서 금지된 요소가 있어요. 내가 막 빻고 싶다, 고운 가루를 만들고 싶다 해서 다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 나오는데 무엇을 금지하시냐면 누룩 넣지 말라. 누룩을 금지하셨어요. 5절에 보면은 그렇고 11절로 건너가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룩
누룩 플러스 꿀도 넣지 말라. 누룩과 꿀 넣지 말라. 그래서 누룩과 꿀은 왜 넣지 말라 그러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누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룩은 부패하는 성질이 있고 부푸는 성질이 있습니다. 발효의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넣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패된 것을 원하지 않고 변질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발효된 치즈 있지 않습니까? 발효된 우유 이런 것들도 같이 제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꿀은 넣지 말라 그러실까? 꿀은 맛이 아주 달콤합니다. 이 꿀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성질과 기질을 덮어버려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래떡 먹을 때 어디 찍어보면 제일 맛있을까요? 그래요. 안 주무시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꿀에 찍어서 먹으면은 그 맛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요, 가래떡 원래의 맛하고 꿀하게 찍어 먹는 맛하고는 똑같은 맛이에요? 달라요. 떡 맛이 잘 안 나요, 그죠? 꿀 맛이 강해요. 그러면서 꿀이 이 떡의 맛을 살짝 넣으면서 정말 맛있어요. 배가 돼요. 꿀은 이렇게 덮는 성질이 있고 또 하나 포장하는 성격이 있어요. 본질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꿀은 즉각적으로 먹으면 먹는 그대로 너무 달아요. 우리에게 즉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바로 선사해 주는 것이 꿀이에요.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누릴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이 달콤함에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우리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날에 광고 중에서, 커피 광고 중에서 악마의 유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악마의 유혹은 달아요, 써요? 달콤해요. 달콤한 것을 악마의 유혹이라고 한번 중독되면은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나타낼 때 달콤한 유혹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꿀은 가짜 기쁨이에요. 꿀은 가짜 만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삶은 가짜, 위장된 거, 포장된 거,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은 그 당시에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여기에 제사할 때는 들어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 넣지 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룩도 못 넣고 꿀도 못 넣어요. 이렇게 누룩과 꿀이 금지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달콤한 걸 싫어하시나? 당뇨가 계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재물의 순수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재물이 오염되거나 변질되거나 원래의 성격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실 때 단번 한 번의 희생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게 한 번의 제사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처럼 남녀 간의 사랑의 결과물로 아이가 생겨나는 것이, 출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성경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이유는 순수하게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순수한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은 순수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장되거나 과장되거나 나를 막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생각과 순수한 행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심령이 순수해지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재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는
내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는 완전 다른 태도를 가진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혼동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분열, 신앙의 분열 현상입니다. 정신 분열 현상이 일어나듯이 신앙대로 사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의 순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순수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성내교회가 성결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이 풍기 지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어디에 가든지 성내교회 그러면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진실하고 순수한 성도들이 있는 곳, 한국교회의 마지막 보루, 이곳이 성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소재의 재물 중에서 빼라는 것이, 분명히 말씀에 누룩과 꿀을 빼라 그러셨는데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넣어라 그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넣어라 그러시는 건가? 넣는데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넣어라 그래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권사님이 잘 읽으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라. 너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에 너의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은 반드시 넣어라. 왜 소금을 넣어야 될까? 일반적으로 소금은 누룩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누룩이 부패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맛이 보존이 돼요. 그래서 소금의 특별한 대표적인 특징이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물에 넣으면 소금이 어떻게 돼요? 녹아요. 그러면은 소금을 분명히 물에 넣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소금이 없어졌나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으면은 무슨 맛이 나요? 짠맛이 나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소금은 여전히 존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는 소금이 다시 결정체가 되면서 소금의 모습이 돼요. 소금은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체가 됐다가 또 액체가 됐다가 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금이 굉장히 값졌어요. 그래서 이름도 소금이잖아요. 작은 금이라는 얘기예요. 이 소금이 없으면 안 되고,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끼리 앉아가지고 소금에 절인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소금에 절인 음식이 없으면은 소금을 나눠서라도 먹습니다. 왜 그러냐? 소금이 불변하는 것처럼 우리 변하지 말자. 이 약속은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돼.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소금을 상징으로 해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워놔요. 그래서 불변하지 않는 약속, 신실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입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소금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몸을 던지시면서 소금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물에 녹은 것처럼 우리 육신으로 보이지 아니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세상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녹아져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 관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조명하여 주시면서 알려주시기도 하면서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구원의 길, 저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물이 마르는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마른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열정,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는 사명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과 각오들, 예전에 산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열정들이 어느 순간에 마르고 어느 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다 흐지부지돼요.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 그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와요? 거기에 뭐가 오냐면은 은혜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소금 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신, 때로는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시면서,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때로는 사랑하시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소금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전도회와 오늘 성내교회 성도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가루로 만들고 나라나 에고, 자만감을 다 가루로 만들고 곱게 빻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아프지요. 예배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누룩 같은 그 꿀 같은 것을 다 또 뽑아내서 순수한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으니 내가 소금이 되는 과정,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받은 은혜를 어디다 사용하느냐? 여전도 회원들은 이런 그대로 여전도회, 그러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데. 우리 성내교회가 오래전부터 지역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아주 많이 해왔어요. 귀감이 되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요즘 또 음식 나누시지요? 코로나에서 끝났어요? 주일날 같이 점심 드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이웃에게 열려져 있는 교회라고 성내교회는 예전부터 소문난 교회예요. 서울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전도회가 열어놔야 돼요. 지역을 향해, 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해.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대로 순종하는 여전도회와 성내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재의 용도는 마지막 한 가지 용도 더 남아있어요. 뭐로 드려야 되느냐? 기념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6절 말씀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기념물은 과거의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념 그러면은 과거의 어떤 것을 기리는 것, 추억하는 것. 1907년 큰 돌로 성내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앞에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그랬어, 이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은 끊임없이 기억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도 있을 것이다. 그 현재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의 자녀와 후손에게도 있을 것이다. 은혜는 영속성입니다. 우리는 그 어디쯤에 걸쳤다 가는 인생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내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큰 흐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흘러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은혜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시면서 마지막에 기억해 줘야 돼, 기억해야만 돼, 이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신앙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게 돼요. 그 자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귀한 능력이십니다. 그것이 기념하는 자에게 있었더라. 지금도 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장, 그 현장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팬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팬들이 많아요. 팬들은 어떤 여건과 환경이 맞을 때는 열광적으로 하지만은 그것이 맞지 않으면은 떠나가는 것이 팬들입니다. 팬들은 의무가 없어요. 열광하고 좋아는 하지만은 그 삶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팬덤은 대상을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갈아탄다는 거예요. 제자는 죽어도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스승의 복수를 위해서 10년 동안 칼을 갈았다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거는 제자가 스승의 한을 풀어주는 것, 그 모습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대를 따라가고 사조를 따라가고 누구 사람을 따라가고 어떤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것도 어떻게 따라간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거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순수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소재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 헌신을 할 때에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헌신으로 우리 생명을 살리셨듯이 우리 여전대들, 회원들도, 또 우리 성내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처럼 교회 안팎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귀한 생명을 살리시는 그 귀한 역할에 우리 최호열 목사님을 선두로 해서 그 일에 동참하시고 교회가 결정하면은 그 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 제2 여전들과 기도로 헌신으로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성내교회의 미래를 밝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내교회의 여전도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회가 소재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주님께 드려 고운 가루가 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요한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누룩과 꿀을 배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셨어. 오직 소금의 역할을 행하며 주님의 기념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2 여전들을 중심으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성내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